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걷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더욱 사랑하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원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로 10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꼭 번성하세요. 아멘.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 교회 속에서,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또 지금 내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말로 뜬금없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자리에서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농로를 굴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흙을 돌려서 그릇 모양을 만들다가 잘못되니까 다시 구겨서 뭉쳐서 다시 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 봤지? 지금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단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내가 한 나라를 멸하려고 했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재앙을 내가 돌이키겠고, 한 나라를 건설하려 했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하려 했던 뜻이라도 돌이켜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누구의 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내 가정의 흥함과 망함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주저앉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기업의 번성과 파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일, 내 기업의 번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같이 재정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더 확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예인의 교우들 기업 속에서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몸을 붙들고 그 축복을 선포하실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씨름을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업이 왜 번성해야 합니까? 왜 그래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 목적이 분명한 기업들 위해, 그 내가 행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특히 성도들의 삶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더 세밀하게 붙잡고 계시고 더 진지하게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잘 되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물질적인 삶에서도 확실하게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불신자에게 우리의 실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녀들의 기업은 불황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기의 때에 더 번성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업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IMF 때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청공장의 사장이신데 그 주기업이 지금 법정관리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그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번성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잘 되는 거는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어려운 때에 잘 되는 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 속에서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렵디 어려운 오늘의 환경 속에서도 내 기업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모든 세상 불신자들이 알도록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 기업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크게 부르짖으세요. 여기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내 가정 경제가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꼭 이 기도를 부르짖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내 기업이 또 번성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의 삶을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거, 이걸 증명하여 줘야 되기 때문에 내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드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대충 대강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그 손끝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요, 대충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그 모양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토기장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할렐루야. 토기장이 마음에 합격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다시 빚고 또 빚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토기장에게도 힘들고 그리고 진흙에게도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게 뭐예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그래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날 다시 빚어서 만들어 주실 때 생겨나는 아픔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호텔왕 힐튼입니다. 힐튼이 호텔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까지 이분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늘 어머니로부터 힐튼은 이 말을 듣고 자라났어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러면 그분이 언제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는 이 말뜻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 말을 꼭 힐튼이 간직했고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난 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호텔이 파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 옛날 어머니 말씀이 날 이끌어 하나님 앞에 깊은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었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언제나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더 뛰어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묻겠습니다. 내 기업이 왜 번성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내 기업이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까지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비결은 언제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해서 특별한 축복을 받은 확실한 모델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성경 속에 노아가 이 축복의 모델의 확실한 그런 일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또 얼토당토 하나 보이는 방주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산 꼭대기 위에, 바다가 아닌 산 꼭대기에 만들려고 하는 명령에 120년간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홍수가 터졌을 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했잖아요. 이 죄악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땅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족의 생명까지 다 내걸었던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얻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문이 대대로 축복을 받았고 그분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구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된 거예요. 또 한 번을 더 보세요. 이분은 애굽 시절의 요셉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의 부인의 강압적인 유혹을 뿌리쳤어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형제들이었지만 원수도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이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식량 위기에 처한 자기 가족 모두를 다 살려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낸 산파의 역할까지 엄청난 일을 이 요셉이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오늘 모든 내 곁에 불신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기업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날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엎드려서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일어서서 그 축복을 야곱처럼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강력한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두고 부르짖으세요.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양을 담당하는 목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는 강력한 영적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막을 치는데,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업의 번성과 그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최소한 30배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만큼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년을 부르셨으면 나와야죠. 여러분 왜 30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100배, 60배, 30배. 우리 같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실 텐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100배 번성. 그게 안 될 때 60배고 그게 안 될 때 최소한 30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배를 부르짖는 것은 우선 이 작은 목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교인이 30배면 얼마예요? 네? 11조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300만 원을 11조 하면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네? 목사님, 제가 늘 10분의 1을 안 해봐서 잘 계산이 안 돼요. 제발 하늘이 땅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이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서 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30배 번성을 이뤄보자. 여러분 실패의 핑계를 찾지 마세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그 편찮을 때마다 의사를 부르러 십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마차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 꿈을 갖게 됐고, 결국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차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를 개발해 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실패는 있었지만 좌절은 없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언제나 역경 앞에서 핑곗거리를 찾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넘어진 좌절의 경험마저도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삼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이제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축복이 임해야 되겠기에, 둘이 뭉실한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 축복의 비결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비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내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이에요? 두 가지를 잘하라고 그랬죠. 죄악은 칼같이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소의 축복 30배의 결실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다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꼭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을 얹어, 두 손에 가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